어, 이제 조금 컸다고 뭐 부끄러움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그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에 서니까 쭈삣쭈삣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가 좀 잘 들렸어요? 예, 둥근둥근 마음, 반듯반듯한 마음. 아무튼 예수님 꼭 닮고 싶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의 어떤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금의 찬양의 기도와 소원처럼 예수님 꼭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부부 세미나 이후로 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많이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좋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돌아보고 계시죠? 좀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예. 이 5월 한 달 정말 주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참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 시작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섬김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라고 했죠. 예,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런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말씀으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보았다면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분명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깨어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속에 원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들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로 인해 중간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무엇으로요? 피로. 예.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그 무한하신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6절, 22장 36절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주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미 다 읽고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강령이 무슨 말입니까? 강령. 강한 명령. 그죠. 한문으로 그대로 보면 강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의존하다, 연결되어 있다, 매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율법, 선지자의 가르침들, 이 모든 것이 뭐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에 의존되어 있고 사랑으로 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해요? 완성이다 이야기하죠. 사랑보다 위대한 계명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 먹으며 산대요? 사랑을. 여러분들도 사랑을 먹고 자라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죠? 예.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친구들의, 동료의, 성도들의, 또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만큼 살맛나게 하는 것도 없지요. 사랑만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의 능력도 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를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엄청난 결론인 것 같아요. 그죠? 신앙의 결론이자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배우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이야기해요.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사려 깊은 친절과 너그럽고 이기심 없는 예절 가운데 나타나므로 모든 상호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필요합니까? 예,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면서 점점 이 교회마저도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죠. 사랑은 그만큼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이 증거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이란 저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돕는 것이다. 예. 사랑은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상대방에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회복되면 우리의 형제의 성숙을 위해 뭐 해줘야 될까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참 따뜻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한 미혼모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뭘 가진? 아이를 가진 여성을 말하죠. 예, 미혼모 임산부. 나중에 밝혀지길 이 미혼모 임산부의 나이가 당시 19살이었어요. 예.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예, 이 아이를 가지면 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가 없었을 땐 그냥 어느 정도의 허기면 아이까지 있으면 양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기가 금방 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예, 10대가 뭐 자녀를 키울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이 요즘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배달할 때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요청사항을 거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남기자 고민하고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가 없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만약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 되기 전까지 이체해 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가게 장사하다 보면 외상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 예, 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냥 막 이렇게 예,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은 이런 종류의 주문을 많이 받아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응대한 적도 없어서 이것을 처음에는 뭐 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미혼모의 임신 중. 이거는 거짓말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의 고객 정보가 있으니까 고객처를 한번 가게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13번 정도 우리 가게에 와서 주문을 하고 혹은 배달로 시켰던 이렇게 고객이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본인의 식당에 자주 왔던 이 미혼모가 설령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음식을 그래 보내주자 싶어서 알바생에게 갖다 주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전해주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혼모가 약속대로 음식점에 찾아온 것이에요. 뭐 하려고? 돈을 갚으려고. 이날 주인은 미혼모 손님과 대화하며 그때의 사연, 지금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19살에 의도치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하고 있었던 알바가 있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참 염치 없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장님께 외상을 요청했던 거라고. 돈이 들어오면 정말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미 그 가게 주인은 딸 둘을 이미 키워봤고 해서 이 미혼모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미혼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원룸이었대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배달 보냈던 음식 2인분이 3개의 통에 나눠져 소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빨리 먹지 않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자 배가 점점 이렇게 나오니까 알바도 이제 점점 못하게 되고 간간히 했던 알바비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배고플 때 조금씩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나눈 거라고.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가게 주인의 부부는 이 미혼모 임산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자기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끼니 거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까지 책임에 있는 약속까지 하게 되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임신,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또 만들어 주고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요즘. 또 갈만한 산부인과를 알아주면서 친절히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보호할 수 있게,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미혼모를 돌봐준 사랑의 이야기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감동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요, 타인을 사랑으로 돕는다고 하는 사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숙과 성장, 유익을 위해 진심으로 곁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여인 그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는들 사랑의 모습이 증거되지 않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 내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풍요로워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 해주고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란 무슨 중대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잘못 없이 참 완벽하게 상대방에게 피해 안 주고 손해 안 주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말도 시시비비 또 잘잘못을 따져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본교의 주석에 보니까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수선하다. 옷이 어디 해지거나 뜯어지거나 구멍나면 수선하듯이 수선하다, 알맞게 만들다, 회복하다, 모양을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헬라 의학 저술가들의 이 바로잡는 것에 대한 단어의 이제 이용 용례를 얘기하기를 뼈나 탈구된 관절을 맞추는 작업을 표현할 때 이 바로잡다라는 지금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잘못된 것을 교정하도록 도와준 다음에 곁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에요.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잡다의 분명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자들은 맹렬한 유혹에 넘어진 형제를 향하여 거만한 태도를 지니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넘어진 형제를 낭망시키거나 비판과 비난으로 그를 자극하여 육체의 일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넘어진 형제는 자신을 죄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동정적인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려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반역하고 죄된 우리를 방관하고 버리셨습니까? 혹은 지적하고 비난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 부자의 선지자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이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기적이고 추악한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고 바로 잡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랑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다른 이의 성숙과 성장에 또 유익을 위해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지식보다는 실천으로, 형식보다는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희생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소유한 자는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죠. 뭐 하는 이야기예요?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예. 나눠지는 거예요. 너가 이쪽 가면 난 이쪽 갈게. 너가 좌하면 우하겠다. 이 이야기 아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양보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희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좋은 거 딱 찍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혹 거기를 가지 못하더라도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 희생. 다른 예를 다 건너뛰고 예수님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정말이지 희생임에 분명합니다. 온갖 수치와 굴욕과 모욕, 고통과 아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다 기억하시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놓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생을 통하여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희생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종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당한 죽으심은요. 사실 누가 당해야 될 것이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희생이었습니다. 불공정한 것이었어요. 죄 때문에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성경절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희생에 담긴 마음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 그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바까지 되셨습니다.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두진후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농민 출신이었는데 시골인 집에서 40km가량 떨어진 곳에 가서 그 도시에서 하역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부인이었던 류에나 씨는 이 시골집에서
닭을 키우고 노부모와 두 아이를 포함한 6식구를 그렇게 함께 남편과 아내와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당시 남편은 31살, 그리고 아내는 32살이었다고 해요. 단란하고 평화스러운 것 같은 이 가정에 어느 날 사고가 크게 납니다. 부인 유 씨가 병아리를 키우던 그 비닐하우스에 보온을 위해 이렇게 피워놨던 난로를 그 불 피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팔을 다치는 등 여러 손해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5살 난 딸 아이였습니다. 전신의 거의 절반이 거의 40% 이상이라 했어요. 3도 화상을 입게 되는 중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상 입어본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1도 화상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여태껏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저도 대형 이렇게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는 경험해봐도 화상을 크게 입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도보다 2도보다 3도는 뭐 한 거예요? 더 심한 화상인 것이죠. 물집 정도가 아니래요. 그냥 피하 지방까지 이 화상으로 피해가고 신경이 죽어서 심지어 아픔도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5살 난 아이가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절반이 그렇게 탔는데. 어렵지 않게 살아가려면 피부 이식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절반가량의 화상을 입었기에 아이 본인 것으로는 피부 이식이 어려웠대요. 그렇게 아이를 위하여 누가 나섰을까요? 아버지가 나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를 이식하기로 선뜻 하는데 또 문제는 수술하기에 너무 형편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 당시 마취비만 해도 17만 원이었대요. 예, 그것마저도 어떤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렴한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로 수술하게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이 마취하지 않고 어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고 하는데 이 피부 이식 얼마나 아플까요? 부분 마취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때 이 수술 중에 피부 이식 수술 담당했던 의사가 당시 이 아빠가 수술받는 과정에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거듭거듭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괜찮다고. 제 딸에게 제 피부를 더 많이 떼서 붙여달라고, 이식해달라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어느 아버지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위대한 일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딸을 위해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아픈데. 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사랑의 희생이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17세기 스페인 신부이자 철학자였던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희생은 사랑의 고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 비 맞으며 재활용품 줍는 할아버지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우산을 기꺼이 내어주며 그렇게 1km가량을 동행했던 한 여청년을 감동이 되어서 누가 뒤에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다 젖었어요. 우리 여성들 비 맞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게 어떻게 화장을 했는데. 젊은 여청년이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머리도 다 젖고 옷도 젖고 지금 이런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피부 이식한 믿지 않는 아버지도 또 자신은 비를 맞으며 우산을 내주는 이 여청년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친구로서 동료로서 또 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 삶을 바쳐 다른 이들을 도와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넘어 성도들과 이웃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남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먼저 희생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되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황금찬 시인을 아시나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 연배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시인 활동을 하셨던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시 중에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내 눈이 사랑의 눈으로 변모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장미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잎이 성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까지도 사랑하고 싶다. 이 빨간 구절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을 갖고 싶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다. 우리도 이런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내 눈이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관계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사회가, 심지어 타락해져 있다고 하는 그 교회까지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생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면요?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격하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 피곤한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는 증오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참 대단해요. 그죠? 울어야 될 때 우는 연기 합니까? 눈물을 막 흘려요. 대단해요. 어떤 촬영장에 음악을 틀어줄까요? 슬픈 노래를 틀어줄까요? 수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우는 연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웃는 연기도 마찬가지죠. 화내는 연기. 그런 배우들은 어떤 그런 감정의 기술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 가운데요. 갑자기 기분 안 좋은데 웃으라고 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울라고 하면 슬프지도 않은데 울을 수가 있어요? 어렵죠.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그런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감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어디에 호소하신 말씀일까요? 우리들의 의지에 호소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되게 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책상 앞에서 이렇게 펴는 것, 예,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정이 아닌 의지를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있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마음으로 그래 결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를 더 사랑하려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지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산상보훈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로 사랑하되 감정을 포함한 더 높은 차원의 의지적 사랑을 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로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정하는 말과 친절, 감사하는 행동이 원수에게까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비록 산상보훈에 보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부모를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랐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고모는 결혼도 안 하고 조카를 이렇게 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게 된 아이가 고모의 입장에서는 못 마땅한 거예요. 이제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주말에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숙제하고 대학 준비하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고모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이 청년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며 다짐하고 고모와 지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뭐 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집만 가면 그런 잔소리 듣고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싸우게 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하는구나 이 학생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깊은 감동을 받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고모를 만났기 때문에 안 됐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고모를 만나게 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들어가기 전 고모에게 분명히 늘 그랬듯 틀림없이 잔소리를 듣고 또 싸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셔 주세요. 기도하고 문 열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벼르고 있었듯 고모가 잔뜩 화가 난 말로 잔소리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현상을 경험해요. 이 소녀의 눈에는 그때는 이제 막 화나는 이야기 들으면 나도 어떻게 되기 마련이에요. 화가 나고 맞불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고모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느새 주름져 있는 고모의 눈과 또 손,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결혼도 못하시고 외롭게 늙어가는 고모를 보니 애처롭고 참 불쌍하게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고모가 막 쏘아붙이고 있을 때 그냥 고모를 와락 안았대요. 고모,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머리는 왜 이렇게 휘어진 거야? 나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늙은지 이제 알았어. 이 소녀는 이렇게 고모의 품에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때 고모의 마음도 뜨거워졌대요. 그동안에 이 아이에게 가졌던 소원하고 또 어떤 담아두었던 그 마음이 이 시간에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모도요, 조카를 따라서 어딜 나가게 됐을까요?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사랑의 기적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대인 관계의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엔 꼭 사랑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리도 불가능한 것을 명령했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또 매일같이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느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남편과 아내, 이해하지 못할 가족들, 신지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성도들, 가까이 하기 힘든 이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의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각 생애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관계들이 화목해지고 건강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내가 뭐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떤 사랑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사랑할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누군가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09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치는 대로 말씀해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